오늘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6장 8절까지입니다. 저거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십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면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같이 읽습니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오늘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히브리서 5장 10절로 11절을 다시 같이 읽으실까요? 지난주에 강해가 온전히 되지 못한 부분입니다만은 10절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을 좀 보류했어요. 이제 뒤에 7장에 가서는 설명이 나오긴 하는데, 그러나 7장 기록을 봐도 온전한 설명이 안 돼요. 자,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4장 찾아갑니다. 17절로 20절. 같이 읽으실까요?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볼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창세기 14장은 북쪽 왕들이 남쪽으로 쳐내려오는 역사적인 전쟁을 기록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남북 간의 전쟁에 무슨 관심이 있다고 끼겠어요? 이 사람이 낄 필요는 없죠. 그런데 왜 거기에 개입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자기 조카를 잡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조카 롯하고 그 가솔들 재산 다 뺏어갔으니까 아브라함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화가 났죠. 그래서 길리온 자들을 데리고서 가서 쳐서 그렇게 많은 군인들을 쳐가지고 정복을 시키고 물건들을 다 뺏어왔어요. 그러고 나서는 오는데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러면서 창세기에서는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 사이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들고 나온 책이 이게 람반이죠. 모셰 벤 나흐만, 유대 랍비인데 이 사람은 11세기에 스페인에서 태어나서 활약을 하던 신학자입니다. 랍비죠, 랍비. 이 사람이 창세기 14장 17절 이하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것을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And Melchizedek means the Lord of Chedek. Jerusalem is called Chedek, as it is said, Chedek lodged in it. 체덱이라고 하는 것은 멜기세덱이라고 그랬잖아요. 세덱이 아니라 체덱이에요. 체덱. 근데 체덱 그러면은 히브리 말로 righteousness를 말해요. 의롭다는 뜻입니다. 멜키체덱 하면은 그게 뭘 말하는 거니? 체덱의 왕이다 이게. Lord. 체덱의 주인이다는 뜻입니다. 체덱은 뭐냐? 훗날 예루살렘이 되는데 그곳이 바로 체덱이에요. This is stated in order to inform us that Abraham would not give a tithe to the priest of other gods, but since he knew that he was a priest of God, the Most High, he gave him the tithe as an honor to God. 랍비 모셰 벤 나흐만은 이렇게 그거를 해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다른 신을 섬기는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 10분의 1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 오직 하나뿐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멜기세덱에게 그것을 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왜냐? Honor to God.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에게, priest, 제사장에게 그 자기의 소득의 10분의 1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Now, according to the opinion of our rabbis, who say that Melchizedek was Shem, the son of Noah. 이스라엘의 랍비들은 전체적으로 멜기세덱이 누구냐 그러면은 노아의 아들 셈이라고 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창세기 11장 10절 이하로 찾아갑시다. 거기가 이제 셈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까지 이어져 내려가는 족보가 쫙 나와 있어요. 셈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에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하면서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자녀를 낳고 이어갔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데 그걸 다 계산을 해보면은요.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 셈의 나이는 425세였습니다. 그런데 셈은 언제 죽었는 거 보니까 600세, 600 years, 600세에 죽었어요. 아브라함은 언제 죽었는 거니? 175세에 죽었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계산해 보니까 셈은 태어나기를 대단히 오래전에 태어났지만은 죽을 때는 아브라함과 같은 해에 죽습니다. 그 얘기는 아브라함이 100세일 때에 또는 아브라함이 75세에서 100세 사이 그때에 셈은 살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랍비들은 셈이 어디로 갔느냐. 그래서 그들은 셈이 가나안 지방으로 갔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노아의 아들 셈이 어디로 갔는 거니? 바로 체덱으로 갔다는 거예요. 체덱, 예루살렘. 그때 예루살렘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가나안 사람은 노아의 아들 함의 후손입니다. 노아의 아들 함의 후손들은 자기들의 조부의 조부의 조부, 선조의 함, 그 함과 형제지간인 셈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셈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체덱, 예루살렘, 거기에 왔을 때에 그분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인정을 하고 추대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전통적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람반을 연구할 때 이미 그렇게 봤습니다만은 전 맞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 분명히 뭐라고 그러는 거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축복은 손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거지
아랫사람이 손윗사람을 축복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할 정도라 그러면 아브라함의 선조 계열 중에 한 사람이어만 되는데 타민족이 어떻게 거기서 축복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셈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전설은 하악가다 기록에 따르면은 셈이 그 체데크, 즉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학교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학교에 이삭도 가서 공부를 하고 야곱도 거기 가서 공부를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전설이 쭉 이어져 내려오니까 결국 셈에 대한 노아의 아들 셈, 곧 멜기세덱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존경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방인은 감히 짐작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쩌면 그래서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이 없다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표현했는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모를 리가 없어요. 그 사람이 알면서도 랍비들 같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과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처럼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어머니가 없습니까? 있잖아요, 마리아. 그지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어미도 없고 아비도 없고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지금 히브리서 기자의 오직 목표는 예수께서 왜 대제사장인지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했을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같이 읽으십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다. 스토이케이야. 이거는 이제 초보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했는데 이게 베이직 컴포넌트예요. 베이직. 기본적인 요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초보라 그러면 보통 우리가 뭐 공부를 해 나가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초보 아니? 그런데 이 헬라어의 뜻은 초보라는 뜻이 아니라 베이직 컴포넌트예요. 컴포넌트라고 하는 건 구성 요소인데 구성 요소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 에센셜한 것,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것, 그걸 말하는 거지 초보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은 뭐냐 그랬더니 테스, 아르케스, 톤, 로기온, 토우, 디오. 대우, 그러니까 하나님의 로기온,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이다. 비기닝, 아르케.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을 이루고 있는 기본 요소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죠. 늘 그러잖아요.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꿰면은 다 잘못 꿰진다고 말하지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기독교인이다 하는 이런 관점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베이직부터 올바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시작부터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것부터 잘못 가지고 있게 되면은 그러면 결국 아무리 공부를 해도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점점 더 틀린 곳으로 빠져나가 버려요. 이제 그걸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는 거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다? 젖은 씹을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젖은 이빨이 없는 사람이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단단한 식물, 단단한 음식은 꼭 씹어야만 돼요. 우유라 그러면 이제 헬라어로 갈라인데 갈라. 우유를 먹는다는 것은 인펜트를 말합니다. 유아. 어린아이도 뭐 보통 어린아이가 아니라 젖먹이 어린아이죠. 젖먹이. 유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성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텔레이오스, 장성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장성하다기보다는 말이죠. 모추어되는 걸 말해요. 모추어되는 거.
우리가 사람이 성숙해지는 거 있죠. 마음이 성숙해지는 사람이 이 바로 텔레이오스 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임머추어한 사람은 계속 임머추어예요. 그렇게 원숙하지를 못해요. 아무리 나이 할아버지가 돼서 늙어 죽어도 그 사람은 임머추어예요. 저같이. 그런데 머추어한 사람은 말이죠. 나이가 젊어도 머추어해요. 머추어하다, 완숙하다 하는 것은요. 나이와는 별 큰 관계가 없습니다. 인생 경험과도 그렇게 큰 관계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은 여기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젖을 먹는 자라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기에 신앙생활의 경험이 짧은 사람이 젖을 먹는다고 생각할 것이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 그러면 그거는 신앙생활이 오래된 사람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간과는 아무 관계도 없이 사람은 머추어 될 수 있고 임머추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완숙할 수가 있고 덜 떨어질 수도 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차이를 선악을 분별한다. 이렇게 차이를 두었어요. 여러분, diakrisis, 우리말로 분별하다라고 번역한 diakrisis라고 하는 헬라어는 ability to distinguish and evaluate. distinguish, 뜯어내는 걸, 분별, 이것과 저것을 뜯어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칼로스, 그러면 두 가지예요. attractive in outward appearance. 그러니까 겉보기 아름다운 거 있죠. 그러니까 여자가 아름답다 그러면 칼로스하다 그래요. beautiful. 그 다음에는 카코스 그러면 두 가지인데 morally reprehensible. 그 다음에 harmful. 해가 되는 걸 말하고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과연 어떠한 상태일까?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건 도대체 무슨 얘기며 또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원숙해야만 된다라고 하면서 원숙하지 못한 사람은 젖이나 먹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말씀도 그저 달콤한 말씀만 좋아한다 하는 뜻이 되겠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씹는 거니까 말씀을 씹을 수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어렵고 고통스럽고 자기 마음에 거침이 될지라도 씹는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표현했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이게.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제 6장 4절로 건너뛰게 됩니다. 6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으실까요?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그건 뭘 말할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이루어 놓은 일이 있는데 그 이루어 놓은 일을 무효시키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타락하다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그건데 파라페손타스는 morally 타락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타락이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 전체 문장이 다 뒤집어졌어요. 타락이라 그러면 전부 윤리적인 생각을 해요. 도덕적인 생각을. 이 단어는 타락이라고 번역이 돼서는 안 됩니다. 파라페손타스는 타락이라고 번역되는 것이 아니라 to fail to follow through on our commitments, fall away, commit, apostasy. 아포스토레시라고 하는 것은 변절하는 걸 말하고 배교하는 것을 말해요. 이 사람들은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지, 즉 오리지널, 복음의 원래로부터 이 사람들은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행동적으로 타락이 일어났다는 것은 아닙니다. 차라리 변절이라는 게 날 뻔했어요. 변절한 자는 이라고 그러면은 목사님들이 설명을 할 때 목사님들마다 다 다르게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전체적인 윤곽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타락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목사님들마다 뭐 설교할 때 보면은 이 문제에 관해서 얼마나 서로 반대되는 말을 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됐으니까 뭐 세례 받았네요. 그 다음에는 성령에 참여 안 받을 정도까지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 이 정도 수준에 가려면 목사예요. 목사가 아니고는 이 정도 수준에 못 가요. 지금 이 말씀은 기독교 교인 전체에 해당되는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거는 특별히 기독교 교회 목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목사들 중에는 다시는 회개케 할 수 없는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주장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자, 그렇다 그러면은 히브리서 기자만 이 문제에 관해서, 즉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만 얘기를 했을까요? 자, 이제 다 같이 요한일서 5장 16절을 찾아갑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은 393페이지 신약성경. 같이 읽으실까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도 요한이 이 죄를 구분을 합니다. 회개해서 건져질 수 있는 죄가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아무리 회개해도 소용없는, 또는 옆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지 않는 그런 죄가 있다. 이렇게 죄를 구별했죠. 그 다음에는 이제 베드로 후서를 찾아가십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5절로 17절, 387페이지. 같이 읽으실까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베드로는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설명하는 직분을 가진 자, 곧 목사죠. 자들이 무식해서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르는 결과가 가져올 뿐만 아니라 목사들이 무식해서 교인들을 미혹하는,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일이 벌어질 테니까 조심해라 라고 베드로가 누구에게 말하는 거니? 목사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들을 따르는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고린도전서 9장 26절로 27절, 27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74페이지. 같이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말이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도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래서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의 길로 들어갔는데 막상 나는, 당사자인 나는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 매일같이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육체적으로 죄를 졌으면 얼마나 졌겠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뭘 그렇게 허구한 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것은 다른 거예요. 즉 목사들이 인생 문제나 육신적으로 죄를 짓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들이 정신적으로 하나님과의 문제에 있어서 지을 수 있는 죄에 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암시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예수님의 말씀으로 찾아갑니다. 10페이지. 같이 읽으실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지요. 교회들에서 흔히 말하는 게 있어요. 능력 있는 목사라 그러죠. 능력 있는 종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귀신 내쫓고 병 고침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표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의 권능이. 교회도 그냥 초대형 교회, 대형 교회로 막 이루고 이렇게 유명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 교회에서 보기에, 교인들이 보기에 능력 있는 종이라고 하는 자들이 세상 일 끝내고 죽어서 나한테 와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환자를 고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또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선지자 노릇했다는 얘기는 설교했다는 얘기예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 그러시는 거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물러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겁나죠? 마태복음 12장 30절로 32절을 찾아갑시다. 19페이지. 같이 읽으실까요? 30절에 32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소위 일컬어서 성령 회방죄라고들 교회에서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성령을 회방한다. 이 성령을 회방할 정도 되려고 그러면 말이지요. 일반 평신도는 거기 끼질 못해요. 이 목사나 돼야 하는 거지. 성령 회방이 목사나 돼야 하는 거지. 일반 평신도들은 어림도 없어요. 그거 못해요. 감히 못합니다. 근데 희한해요. 목사 안수를 딱 받고 나면 사람이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도 서슴없이 그걸 일컬어서 심리학적으로 God complex라고 그러는데 목사가 되면 희한하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돼버려요. 그래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하나님도 싫고 내가 하는 일은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이고 이렇게 변해요. 그러니까 성령 회방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목사입니다. 모든 목사가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되면은 그런 위험을 자기도 모르는 새에 안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회개케 할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회방하는 자하고 같게 됩니다. 즉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히브리서 기자만 말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도 경고를 했고 베드로도 경고를 했고 사도 바울도 자기를 비추어서 탄식한 것들이고 예수님은 아주 직선적으로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과연 성령 회방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회방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 도대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신다는 걸까? 예수님이 해석해 주셨죠.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6절을 찾아갑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 25절로 26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겠는데 성령이 오는 것은 이유가 있다. 목적이 있다. 그게 바로 뭔 거니까 내가 한 말을 너희들이 깨닫게 하려고 성령이 오시는 거다. 즉 복음을 바르게 알게 하려고 하는 뜻이에요.
자, 궁극적으로 이것이 무엇일까?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8절을 다시 거슬러 갑니다. 34페이지.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8절.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께서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유대인이 아닌 우리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영생의 구원으로만 국한을 시키는데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종교 사상 속에는 영생의 구원이 들어있질 않아요.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인생 삶이에요. 그것이 유대인의 신앙과 우리 이방인 기독교인의 신앙의 차이점입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요? 이런 문제 해석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을 못 따라갑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3절을 찾아갑시다. 갈라디아 3장 10절로 13절 같이 읽을까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것도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서 일단 나무에 매달려 죽으면은 또 죽은 상태에서 매달려 있으면은 그 몸에, 그 육신에 하나님의 저주가 내려온다는 겁니다. 이거는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을 찾아가실까요? 구약성경 295페이지. 같이 읽으실까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시겠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 또 그대로 거기 매달려 있던 것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린 저주를 예수께서 대신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 율법 아래에 있는데 모세 율법이라는 것은 한두 가지만 지켜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all or not이라는 거예요. 다 지키든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지 그 가운데 80%는 지켰는데 20%는 못 지켰습니다라는 게 하나님 앞에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100%를 다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를 다 지킨 사람들이 없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율법을 받았는데 축복 아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주 아래에 있었다는 것이 바울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그 저주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기독교인이건 또는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건 아니면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인이건 종교가 없는 사람이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건 모든 인간은 인생에 있어서의 신의 축복 저주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교심을 갖게 됩니다. 이게 초보적인 종교심이라 그래요. 자기가 섬기는 신, 우리 기독교인이면 하나님이지요. 유대인에게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축복 저주는 제일 관심이 많은 종교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상태는
씹지 않고 먹는 우유와 같다는 거예요. 유아적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빨이 나고 강해지면은 씹을 수가 있게 되는데 그 이빨, 우리가 말씀을 씹는 이빨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이빨 난 거 음식 씹지 말씀을 씹으십니까? 여기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빨 씹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인 거예요.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라는 이빨로 씹어야만이 비로소 우리에게 영양가가 되는 말씀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이 당시에는 신약성경이 구성되지 않았던 시절의 일이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의 말씀, 그럼 무조건 구약성경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한 것입니다. 그 구약성경은 그리스도인인 히브리서 기자의 눈에 바라보면 그건 우유 같은 거예요. 우유. 자, 그것이 이제 신약으로 바뀌어 들어가는 과정은 그 가운데 뭐가 있는 거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 걸쳐 있고 그러면서 신약성경으로 연이어지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신약성경의 계시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옵시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약성경을 씹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가지고서 구약성경을 씹어서 해석하고 그리고 우리가 먹어야 제대로 된다 이거죠. 예수께서는 성령 회방죄라고 말씀을 하셨고 사도 요한은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라고 말했고 히브리서 기자는 회개조차 할 수 없는 죄라고 말했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버림을 받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모두 똑같은 말씀들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 특별히 목사님들께서 또는 전도사님들께서 이 설교를 들으신다 그러면은 진솔한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거부하거나 또는 저항하는 마음으로 받지 마시고 참으로 진솔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인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저주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무기로 삼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무기로 삼을 때에는 교인들은 저항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항은커녕 그냥 순종하며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라는 무기예요. 자,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무기로 삼으려 하면은 그 목사님은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씹으면 안 돼요. 구약 성경을 문자적으로 기록된 그대로 끌고 와야만이 그게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설교 본문으로 채택하거나 아니면 설교 중에 인용할 때 보면은 많은 목사님들이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으로 씹지 않은 채 그냥 우유처럼 교인들에게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 모세의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의 저주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했다고 했지요. 자신의 육신적으로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서 하나님의 저주를 몽땅 받으셨기 때문이다. 아까 설명드렸죠.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성경의 문자적인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씹지 않은 채 교인들에게 전하는 이 일을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하나님의 축복 저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셨는데 뭘 더 이상 뭐가 있냐 이거예요. 저주만 받았지 축복도 받은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축복과 저주는 손의 등과 바닥과 같아요. 축복 안 받으면 저주받게 돼 있고 저주 안 받으면 축복받게 돼 있는 겁니다. 축복받고 저주는 없다.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예 없어져야 돼. 다 축복이고 저주고 다 없어져야 비로소 저주가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무슨 얘기는 거니? 모세 율법 아래 축복 저주를 몽땅 걷어가 버리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목사님들이 모세 율법이나 그런 구약 성경 내용을 문자적으로 쳐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축복 저주를 말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예수께서 당신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없애버린 그 축복 저주를 다시 끌어들인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현저하게 모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런 일을 하는 목사, 그들이 회개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소망의 문을 열어줘요. 자, 이제 6장 7절로 8절 히브리서 6장 7절로 8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땅 위에 비가 자주 내리지 않느냐? 너희들이 서로 개인적인 사정이나 목사로서 어쩔 수 없는 처지에 처해서 하나님의 축복 저주를 다시 끌어들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욕보인다 할지라도 너희들에게는 끊임없이 비가 내리는데 근데 참 한심하게도 너희들은 그 비를 버리고서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만드는구나. 그럼 너희 결과는 저주받아 불사람이 되는 것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제 땅 위에 내리는 비를 제대로 받아들여서 쓰기에 합당한 채소, 즉 좋은 결과를 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6장 1절로 3절 사이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에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린다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했는데 아펜테스, 톤테스, 아르히에스, 토우, 크리스토, 로곤. 이 헬라어를 해석을 하고 번역을 할 때 아주 중요한 게 그 격이에요. 격. 시제도 중요하지만은 뭐 현재, 과거, 과거 분사, 현재 분사 이렇게 시제도 중요하지만은 그 격이 아주 중요해요. 여기 보면은 아펜테스는 아피에미라는 단어의 복수고, 그다음에 톤 그러면 그거는 관사의 대격입니다. 그다음에 테스는 소유격이고, 아르헤스는 소유격이고, 토우 소유격이고, 크리스토우 소유격이에요. 그리고 로고는 목적격이 됩니다. 대격. 그래서 이것은 뭐를 말하는 거니? 그리스도도의 초보가 아니라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시작, 그건 같은 소유격이니까 한 대 묶게 돼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시작. 그것이 이제 톤 로곤, 말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시작에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depart from, 아피에미, 떠난단 말이에요. 떠나버리면 초보를 버리는 게 아니라 떠나버려요. 떠나버리면은 그러면 도대체 그건 뭘 말하는 걸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하신 말씀에 그 말씀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들여다보면은 기본적인 뜻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죠. 펀더멘탈이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뜻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에 원천적인 뜻 또는 근본적인 뜻을 항상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그랬는데 메타노이아스, 아포, 네크론, 에르곤 이건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일로부터 메타노이아, 회개가 아니라 돌아서는, 이게 메타노이아를 우리말로 자꾸 회개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돌아서는 걸 말해요. 돌아서는 것. 여러분 죽음의 일이 뭡니까?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을 찾아갑니다. 맨 앞에 성경 같이 읽으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와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죽은 행실이 아니라 죽음의 일입니다. 죽음의 일. 그게 바로 네크론, 에르곤 그 헬라어 단어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저 동산 중앙에 나무를 심어놨다. 너 그 실과를 따먹으면 말이야. 여기서 우리말로 선악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창세기 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미 설명을 드린 거, 이건 선악이 아니라 모랄한 종교적인 또는 인간적인 행위적인 선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좋고 나쁜 거. 유대인 번역에서는
Jewish Publication Society, 유대인 번역에서는 그것을 good and bad로 다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방인 기독교인의 번역, 영어 번역에서는 전부 다 good and evil로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방인 기독교인의 영어 번역보다는 유대인의 영어 번역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good and evil, 선악이 아니라 good and bad.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 인생에 좋고 나쁜 것을 네가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맡겨라. 만약에 네가 스스로 너에게 좋고 나쁜 것을 결정하겠다 그러면은 그럼 너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끝난다. 어떻게 네가 좋고 나쁜 걸 네가 결정을 하고 막 가는다 날더러 그러면 어떡하란 말이냐. 근데 그 너의 마음의 결심의 표현은 저 과일을 따먹으면은 네가 네 마음대로 살겠다는 뜻이고 저 과일을 따먹지 않으면은 그러면 네가 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것인데 너 좀 만약에 따먹으면 죽어요. 따먹었죠? 그래서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죽음의 일로부터라는 것은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돌아서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뭔거니? 내 인생에 좋고 나쁜 것을 자기가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다 각자가 다 결정을 하셔. 지금도 마음대로 들어서요. 뭐 지옥 가겠다고 결심한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저는 아주 깜짝 놀랐어요. 죽음의 일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고 그랬는데 그 번역이 너무 잘못돼가지고서 문제가 일어나요. 지금 이 신앙이 아니라 피스테오스니까 이거는 신뢰의 트러스트. 신앙, faith가 아니라 trust예요. 신뢰. 그리스도인의 기본은 무엇이냐? 자기 인생에 좋고 나쁜 일을 하나님께서 결정하도록 맡기고 자기가 결정하지 않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 설혹 죽음에 도달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심치 않고 신뢰하는 자만 가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펀더멘탈. 그 다음에는 세례들과 안수라 그랬는데 그렇죠? 근데 여기 우리말 성경 번역에서는 교훈의 터라 그래서 교훈을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부터 쭉 해서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까지 모두리 다 합쳐서 그게 교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에요. 이 헬라어 원문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세례들과 안수에 대해서만 교훈입니다. 나머지는 교훈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세례들과 안수에 대한 교훈, 디다케스. 그건 바로 뭔 거니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함부로 세례를 주지 말고 함부로 안수하지 말라는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로는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이거든요. 그게 지금 이 사람은 굉장히 조직적으로 아주 시스테매틱하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서 우리한테 나타내 주는데 첫째 뭐냐? 그리스도인의 기본은 펀더멘탈은 죽음의 일로부터 돌아서는 즉 나의 인생에 좋고 나쁜 것을 결정하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퍼펙트한 완전 무결한 신뢰에서 온다는 것. 그게 기본이에요. 그것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은 신앙 고백을 1000만 번을 해도 소용없고 교회에서 목사 아니라 뭘 해도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히브리서 기자의 말하면 그건 펀더멘탈이에요.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는 과정이 나오는데 과정은 세례들과 안수예요. 즉 세례 함부로 주지 말고 세례 함부로 받지 말고 안수 함부로 주지 말고 안수 함부로 받지 마라. 그게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는 종착역은 뭐냐?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마지막 단계가 종착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히브리서 기자의 통찰력입니다. 자, 이제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 읽으시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346페이지죠? 신약성 346페이지 신약성경. 같이 읽으실까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때가 이를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교인들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목사들을 따라가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아선다는 거예요. 진리를 안 들으려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목사는 모든 일에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을 하며 직무를 다해야지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생각을 바꿔서 딴짓한다 그러면은 그건 하나님 앞에 용서되는 것이 아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예수께서도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7장 13절로 20절까지 살펴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기독교 교회는 종교단체 중에 하나 옳시다. 그래서 종교단체라는 것은 비영리 단체지만은 하나의 경제 단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목사를 비롯한 교육자들의 생활비와 목회 활동비를 마련해 드려야 되죠. 그 다음에는 교회 건물, 시설, 그래서 모임의 장소를 유지하는 비용, 거긴 렌트비까지 포함돼서입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 내에는 교회가 커질수록에 상시 사역자들이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들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만 되죠. 뭐 예를 들어 성가대 지휘자에게 보상한다든가 반주자에게 보상한다 하는 것들은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 안팎에 여러 가지 활동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활동을 교인들이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교회는 그것을 보조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선교와 구제 사업을 교회가 하려 하면은 이 또한 돈이 필요한 것이니까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돈이 필요한데 교회가 돈을 채워나가야 되는데 그 채워나가는 게 무슨 교회가 큰 사업을 해서 채워나갈 수는 없어요. 도리없이 교인들의 헌금에 의해서 채워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이 여유가 있으면은 이런 일을 다 할 수 있는 거고 헌금이 여유가 안 되면 이거 못해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단위가 있어요. 뭐 일정치는 않습니다만은 약 100가정 정도면은 최소한의 것을 충당해 나갈 수 있는 단위가 됩니다. 그 100가정 이하가 되면은 이것 중에 상당 부분을 희생시켜야 되는 그런 일밖에 없어요. 11조라고 하는 것은 헌금의 기본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처럼 뭐 11조로 하면 복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10의 1조라고 하는 것은 헌금에 대한 기본적인 사상이에요. 그래서 100가정이라 그러면은 그 중에 11조라 그러면은 10가정이 한 달을 살아가는 비용이 될 거예요. 그렇죠? 100가정에서 다 11조를 제대로 내면은 그러면 10가정의 생활비가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11조를 드린다 할지라도 반 이하예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11조를 안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 이하로 본다 그러면은 100가정이라 그러면 5가정이 한 달을 살아가는 생활비가 교회로 들어온다라고 일단 봐야 돼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목사들 사례비가 나가고 목회 활동비 나가고 뭐 교회에 빌려 쓰면 렌트비, 교회를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 들어가는 비용 뭐 이런 것 저런 것을 해 나가죠. 뭐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자, 이렇게 되니까 교회마다 교인의 수를 늘리려고 무척이나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 아까 우리가 읽은 경고에서 무슨 경고를 하는 거니? 교인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목사의 설교가 변질한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듣기 좋은 방향으로 변질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왜냐? 진리를 전하면은 안 오니까. 이게 뭐 김강욱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경고예요. 너희가 목사가 진리를 전하면은 교인들이 모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이 그래도 100가정 정도는 돼야 교회가 꾸려갈 수 있게 되니까 급한 마음에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 경계하신, 아주 심각하게 경계하신,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걸 내것이고서 하나님의 아들이 경계하신 게 뭔 줄 아세요? 교회에다 넓은 문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구름대같이 모이도록 문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넓은 문과 넓은 길을 만들어 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야 교인들이 모이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의 설교는 우유 같은 설교만 하게 돼.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으로 씹지 않는 설교. 이러한 설교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회개조차 못한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6장 7절로 8절을 다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자, 이제 이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들이 결정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목사님들로서 또는 전도사님들로서 목회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신다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정할 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지만, 그렇지 않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저주를 받아 불사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꾸려가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인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또 욕망이 생기고 그렇게 돼서 대형 교회를 이루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우유 같은 설교만 교인들에게 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효시키는 일을 했다. 이제까지 한 거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봐주시겠지 하는 마음속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히브리서 기자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리는 비라고 생각한다면, 이 말씀이 비가 되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떨어졌으면 잘 소화해서 쓰기에 좋은 채소를 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이제와 똑같이 교회에 넓은 문을 만들고 넓은 길을 열고 교인들이 좋아하는 소리를 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끌어내서 또 못 받고 또 못 받고 결과가 뭐가 되겠습니까?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부족한 종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종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전했다고는 하지만은 종도 똑같은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자이기 때문에 종이라고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부족한 종이 이 히브리서 기자의 경고를 늘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를 드립니다. 아멘.